할렐루야. 오늘 이 또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49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새 찬송가 449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49장, 377장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죄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병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또 그 길 안으로만 걸어가는 것, 아버지여, 그것이 가장 복되고 또 그것이 가장 은혜의 길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소망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들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 번호 제일 위에 있는 페이지 번호에서 신약 성경 351페이지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나올 거예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앞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 그 산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 몇 명과 그곳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그 광채가 아주 빛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도 그 장면이 황홀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여기에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초막 셋을 칩시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얼굴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뭐냐?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 이게 무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놓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5절 그 뒤에 보면 거기에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났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이 아니라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무슨 어떤 희생정신을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니면
뭐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 단순히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정신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맞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볼 텐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 어떤 성경책을 볼 때에 창세기면 창세기, 아니면 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이 성경의 책들을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책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처음 받아든 사람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책을 받아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각 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 히브리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또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게 누가 기록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 아니면 바울의 제자들이 기록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히브리서 그 어디에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의 많은 책들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또 베드로도 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된 베드로는, 이렇게 누가 기록했다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게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을 왜 기록했는지,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생략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우리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뒷부분 말씀을 볼 텐데, 1장에만 봐도 시편 말씀, 또 이 사무엘 하 말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글을 처음으로 받아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글을 처음으로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2장 1절 말씀 보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그 이야기가 뭐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글을 처음으로 받아든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에 봉착해서 흘러 떠내려갈 위험성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이게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 무언가 위기가 닥쳐와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원래 이 헬라어 이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세 가지 종류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는 정통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물론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정통 유대교 히브리인들. 두 번째로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로마 그 제국의 치아 아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그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게 뿌려졌다라는 말인데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로마의 제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히브리인들이 있었는가? 유대교를 믿다가 정통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히브리인으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장사나 어떤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인사였어요.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당시에는 어떤 장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가이사가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그러니까는 극심한 그런 경제적인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극심한 경제적인 고난도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이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 극심한 환난.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에게 유대인들의 그 회유책이 들어와요. 이거 봐라. 니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거 니들 사이비에 속은 거다. 그러니 그렇게 궁색하게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삼중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제 외부적인 박해가 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회유책까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다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받아든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는 이런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사실 2000년 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시대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처음으로 받아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요. 문제는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진리로, 그리고 나에게 소망과 그리고 참 구원을 주는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봉착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도 계속 박해가 고난이 지속되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히브리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이 뭐라는 건지도 알지만 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떠나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날이라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이 신앙의 위기와 피로감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이길 길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가운데 소망이 있고 예수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예수 가운데 진리가 있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뒤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하실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아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회복 중에 계신 분도 계신데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 허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들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보며 그 복음이,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아버지 온전히 체험하며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이런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여 뭉쳐지는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과 없기는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계심을 보며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아버지 정말 주님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정말 저들의 그 삶의 처소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손잡고 일어서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